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택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하는 언약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사무엘서의 다윗에 이르기까지 흘러온 언약의 흐름을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언약을 택하신 남은 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어 언약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이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광야를 거쳐 언약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 좋을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는 이방 여자 룻과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세워서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에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맨 먼저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자기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이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생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 신자라면은 누구나 끊임없이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들려주는 살아있는 메신저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정언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여기에 뭐좀 더 보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은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는 저 천막 가운데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단은 여호와가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겠다는 이 마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유일무이한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지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요, 몇 년 만인 줄 압니까? 80년 만에 모셔옵니다.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서 빼앗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80년이 걸렸어요. 그러고는 그 언약궤를 모실 집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의 말과는 달리 다윗의 그 마음이 있는 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짓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볼 때는 다 그게 맞습니다. 왕이 마음을 그리 먹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선지자까지 그리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우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다윗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 이어놓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성전 건축 헌신 예배 할 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은 내 뜻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무 불평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신앙의 차원이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될 때가 모든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다른 계획, 더 숨은 큰 계획, 크고 비밀한 것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다윗을 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나안의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버려지지도 못하게 버려진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그 영광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빼앗겨버린, 거짓신들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을 찾으셨고 그 가운데 다윗을 만나니까 내가 찾는 그 사람이 이 다윗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온 언약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아 이새의 집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일 큰아들을 데리고 가죠. 큰아들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고 컸고 누가 봐도 진짜 왕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은 즉각 말합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예모 봐요. 여자가 특별히 예모 봅니다. 신랑 조건, 일단 돈 많더라도 잘생겨야 돼. 남자들은 더 합니다. 예모 봅니다. 여자 잘생겨야 돼.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니까요. 우리는 늘 예모를 봅니다. 겉에 그가 뭘 가졌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힘이 얼마나 하냐, 이런 거 보는데 하나님은 그 영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하는데도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심부름 같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주운 돌 5개 들고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리십니다. 그 후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사울왕이 죽이려고 위협할 때 피해 다니면서 온갖 불국진 삶을 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도피해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된 것처럼 꾸미기도 해야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묵상하는 시가 내 신앙 고백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원할 게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염려, 근심, 불안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그 속에 있으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노래를 우리에게 알렸어요. 모든 전쟁과 위협의 시간이 지나고 평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17장입니다. 그때 뭘 생각했습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거짓 신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되찾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자 한 겁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오직 그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면요. 첫째로는 성전 건축을 남겼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견고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씨로 통해서 나올 자가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형식, 예배할 때 찬양대, 예배할 때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는 것 전부 다 다윗이 만든 겁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걸 예배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 지휘자도 만들고 제사장들도 훈련시키고 심지어는 기도문까지 지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이요,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신구약 성경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150편인데 거의 3분의 2를 다윗이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이 시편 안에 우리 인생의 희루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해답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기도의 작품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해야 될 첫 번째면서 마지막 미션이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에서 사단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즐거움보다도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봐야 됩니다. 세상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풀고 막 어려움이 오면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수다 떨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돌아오면 그때는 괜찮은데 허전하고 허망하면 허탈해집니다. 그럼 그 틈을 타고요, 사단은 배나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십시오. 입이 안 열리거든. 마음을 열어서 묵상하면서 주를 노래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내 환경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뭘로 영광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가해서 그 사람에게 빛을 붙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구할 때 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네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제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지 아니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전쟁을 끝이고 평안시대가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남북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게 다윗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 다윗의 집안,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은 다윗이 세우는 왕족,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로 날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준비만 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 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적인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이름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님이 그리 기도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세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멸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되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듯이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 세 가지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가르치셨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남은 자 교회에게 맡기시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라 그랬죠? 말씀은 자 약속약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게 언약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약이라고 카버넌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보고 먼저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먼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찾아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설교를 다 기억하라.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말씀 하나를 다 붙잡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붙잡는 겁니다. 그걸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인생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5 응답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뭘 안 되는 것 같다. 열심히가 아닙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변해 있습니다. 어느 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도 나는 편안합니다. 이게 웬일이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뭐지? 이 평화가 뭐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증거라. 여러분, 이게 없이 자꾸 뭐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뭘 얻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방향을 딱 맞춰놓고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된 대로 흘러갑니다. 그 말씀의 흐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 놓고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교회 영상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배 들을 때는 못 들었다가도 혼자 있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사모함으로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흐름이 있어요. 그걸 찾고 거기에 24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거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로 통하게 해놓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요, 한 세계를 어떻게 해놨냐면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직접 몸이 안 가도 비대면으로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온 복이에요. 하나님은 선교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를 선주국 되게 해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요. 그래서 뭐 BTS니 유명한 사람들이 뭐 떡볶이집에 갔다 그러면요, 그 떡볶이를 올리잖아요. 그걸 보고 떡볶이를 사 먹는데요. 그래, 여러분, 서울 올라가다 보면요, 서울 그 톨게이트 가기 전에 왼쪽 배를 보면요, 큰 산 밑에 건물 속에 떡볶이 연구소가 있어요. 나 엊그제 봤어요. 아유, 이 70년 전에 완전히 전쟁으로 망해버린 이 나라를 전 세계가 동경하고 따라오도록 바라보는 나라로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시간표입니다. 이때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전도를 해야 되겠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냐, 이거 찾는 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고, 그걸 마음에 맞는 걸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언약으로 주어져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안에서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언약하시고 그와 그의 집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사무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